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다윗 왕국의 이야기, 초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압살롬,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예, 아들이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텐데, 근데 그 아들이 또 다른 자기의 장자, 예,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입장으로는 정말 정신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압살롬과 다윗의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가까운 분들 중에. 예, 근데 제 대학교 동창이 와, 드디어 이제 압살롬 들어갈 순서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압살롬 사이코패스로 접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웃었었는데, 물론, 예, 형을 죽이고, 그쵸. 아무리 형이 자기 여동생을, 예,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형을 죽이고, 또 오늘, 내일,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했던 모습들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글쎄 제가 윤리학자라서 그런지요, 원칙, 프린시플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 싶어요. 즉, 조금 그 몇 강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의 지혜, 즉 인간 왕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는 충돌한다. 이 둘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간의, 예, 쫓고 쫓기는, 그리고 죽고 죽이려는, 예, 그 이제 정말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사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부분이죠. 압살롬이 뭐 암논 죽인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살피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있으면 자기도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사무엘 하 13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슬 왕 달메는 누군가 하면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예, 지난번 우리 저는 그슬 왕의 딸 마아가입니다 했던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가 이제 그 엄마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누이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달메는 외할아버지예요.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도망을 가서 이제 외갓집에서 3년을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우쭈쭈 할아버지가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았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왕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에 주도면밀했던 사람이잖아요. 2년을 겨루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았던 그런 그 왕자였는데, 여기다가 또 이방 왕국의 어떤 왕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봐가면서 3년을 지낸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이제 5년의 이제 시간이 있는 셈인데, 그러면서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때 참 요압 얘기도 참 언제 한번 따로 떼어서 하고 싶기도 한데, 요압이 우리야 죽을 때도 편지 받고 사실은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왕이 그렇게 명령했더라도 의롭고 선한 자기 부하를 그렇게 치사하게 적진에 한가운데 두고 백업하는 그런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했던 그 일종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요압이었던지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활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어느 정도 이제 분했었으나 왕이 누그러진 거를 좀 파악하게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 13절,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3년쯤 지나니까 설마 간절하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다른 고대 번역에 보면은요, 화가 누그러지니, 즉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얘기죠.
그걸 포착하고는 요압이 일종의 그 전략을 써서 그 옛날에 나단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막 그렇게 보면 다윗은 좀 다혈질이었나? 어떤 부분은 되게 잘 참았는데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자기 얘기인 것처럼 또 막 해서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도 없고 아들만 둘인데 한 놈이 하나를 죽였어요. 그 살인자가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남은 아이도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단한테도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4장 11절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 같지 않으세요? 그 꼼꼼하게 읽으신 기억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린 요나단이 먼저 가가지고 자기 무기 든 자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승세를 잡았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사울이 더 욕심을 내다가 그게 안 돼서 아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백성들이 그 요나단을 살려주면서 했던 말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구원의 날에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 읽다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 하면요, 이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막 위험하게 영감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너무 생명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대체해버리고 정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치약 써보셨죠? 치약 쓰다 보면 조금 남으면 어떻게 마지막엔 어떻게 쓰세요? 그냥 버리시나요? 아껴 쓴다고 막 볼펜이나 뭐 이런 걸로 찍찍찍 하기도 하고 돌돌돌 말기도 하고 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짜서 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약 껍질은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한 10년 정도 늦게 직업 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분들, 지금의 40대 초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직업 세계에 있어 봤는데 정말 치약통이 됐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나이 혹은 저의 내공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뭐 치약통처럼 내가 가진 게 다 짜여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 자체도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그냥 고대의 하나의 그냥 반복되는 어구로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도 여호와의 공동체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는 어떻게 말하면 만약에 하나만 하시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 그걸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전 그 맹세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못해도 저희가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전 이거는 왕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겠죠. 이쪽에 저희가 그 일종의 범주로 넣어놓고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지켰으면 좋겠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했어요. 아, 압살롬 이야기구나. 그래서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짓이지? 그러면서 알았어. 오라고 해. 다만 오라고 하면서도 곧바로 볼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루살렘으로는 오는데 일단은 걔네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 이 얘기인 거죠. 오긴 오지만 내가 아직 볼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어.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안 불렀냐 하면요 무려 여기 보니까 2년을 안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태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2년 동안, 그러니까 5년을 안 본 거죠. 사건 이후로.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5년을 안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아들의 잘못이 뭐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형을 죽인 건데. 그쵸. 이제 5년 만에 그것도 아버지가 불러서가 아니라 아들이 참다 그 아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입을 맞췄다고? 아시죠? 뭐 구약 시절이나 아니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입 맞추는 일종의 이제 그 친절한 인사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해의 부분인 거죠. 이렇게 화해하고 15절로 가면 저희가 두려워하는 일종의 특수한 그 억구 있었죠. 그 후에 제가 뭔가 일이 있고 그 후회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빠는 이제 5년 동안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그래 내 아들인데 어떡하겠어 압살롬 그 하나 잃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까지 형벌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용서해 준 셈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압살롬은 그 후회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 후회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긴장이 풀리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우연성은 아니고 이걸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요, 일단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예, 이거 뭐 유대 땅이나 뭐 우리나라 고대사를 봐도 그렇고 사병 조직하면 뻔하죠. 예, 무슨 일 하려는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찍이 성문 길 곁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성문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왕자잖아. 그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라.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판단을 해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 왕자님이 너무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압살롬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주제로 넘어왔죠. 하지만 이거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판단하는 것을 듣고 저 여호와의 지혜가 저 사람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왜 드보라도 그래서 오죽 많이 찾아왔으면 드보라의 나무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이 소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문화 행위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압살롬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사제도 있다 갑자기 군주제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옛날 익숙한 기억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사사들이 했던 재판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초기에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 소사사와 대사사 역할을 다 같이 했었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또 하나의 카리즈마적인 리더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더군다나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는 혈연계보도 아니었잖아요. 뭐 사사들은 당연히 혈연계보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 입장에서는 압살롬 왕자님으로 가는 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도 판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이 왕에게 일종의 트릭을 쓰는데요. 왕이시여, 제가 외갓집에 있을 때부터 진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제가 용서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진짜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께 저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의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좀 허락해 주세요.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에, 우리로 치면 왜 그런 거 있죠. 고려에서 뭐 평양에 있다가 한성으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헤브론에서 좀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 자체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됐었거든요. 지금 우린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근데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녀오렴. 근데 들리는 소문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5절에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왕을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때도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비슷하게 지금 다윗하고 압살롬도 이제 그런 상황, 왜냐면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선포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일은 그냥 객기로 저지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돌아가는 전세를 보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예. 아, 뭐라고요? 천하의 다윗이, 우리의 다윗이 듣자마자 일어나 도망가자고 했다고요? 아, 그쵸. 뭐 저는 전략 전술을 모릅니다만, 예, 분리하면 36개가 최고의 전략일 수 있잖아요. 일단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도망가는 전략들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 도망가는 전략을 두 범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다윗이 진짜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의 지혜대로 이 상황에서도 일을 헤쳐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행위는 두 가지가 다 보여요. 두 면모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여전히 왕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지혜가 그래도 살아있는지. 물론 저희가 왕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왕이 무조건 여호와께만 여호와 당시 다 해주세요 그러고 왕이 아무런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의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왕의 지혜란 딴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왕의 지혜 있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수직 위기의 전 트릭들, 이건 전 좀 구별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들이 여전히 살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도 좋지만 제가 윤리학자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부르기도 싫은 이 왕의 전략들은 오늘날까지 사실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도 좀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일상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든 더 크게 보면 나라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꾸 보고 새기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기에 다음 시간에는 소위 도망가는 다윗의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 얘기한다더니 그쵸? 압살롬은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나오게 생겼어요. 예, 일단은 다음에는 다윗의 도망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